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들 첫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지키는 일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면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김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12월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해 주시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였지만 뒤돌아보니 당연한 것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은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만하며 나태했던 삶은 아니었는지, 특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은 얼마나 지키며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다가올 2024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가올 내년에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지역의 환경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래도 골목골목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독수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뒤에서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걸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 평안, 형통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며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에게 합격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송은 15, 16구역, 다음 주는 17, 18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5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성경과 치유, 또 목요일 방학 없이 성경을 통으로 보기 수요일 저녁 7시 마더와이즈 목요일 11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수첩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사진, 또 전화번호, 주소
바꾸실 분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표가 나기도 하고 또 발표가 이제 곧 날 텐데요. 또 그 수능 점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또 합격 꼭 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주방 배식 받침대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6구역의 김미숙 권사님 한창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무릎을 바닥에 찌으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좀 많이 또 좀 다치셔서 치료를 한동안 받으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7구역, 다음 주 8구역입니다. 16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채림이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임창민 성도님이신데요. 왕신리 6길인가요? 예, 하여튼 거기 사시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늘 오시고 한동안 그랬는데 오늘 정식으로 등록은 오늘 이제 하시게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대구까지 이렇게 또 한 주간들 이렇게 가셨다가 또 이제 주말에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또 인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평소에도 뭐 예수님 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엔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수고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세우는 일도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바쳐가지고요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떤 은혜였기에 그는 힘을 다해 수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또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1절 보시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2절 보시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설 수가 있고 흠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가 커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할까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교사이든 성가대이든 구역장이든 부서나 자치회의를 맡겨주셨든지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 감사해서 막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너희가 그들을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누가 복음의 수반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해주실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일.
그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지도 않고 복음의 소망에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줄을 붙들고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두거든요. 세상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거하고 굳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흠없고 책망한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수고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꾼인데요. 우린 누구의 일꾼이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그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 굉장한 은혜죠.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 괴로움,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기쁘다, 기뻐한다. 그리고 내 몸에 채울 거다. 앞으로도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울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자격 없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핍박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사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자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의 슬픔보다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마치 출산의 고통보다도 자녀를 얻는 기쁨이 훨씬 큰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냐?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주일하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고 막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해서 기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버겁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다. 이 일에 내가 참여하게,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은 세워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부자격자들을,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내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일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일에 힘을 다해 우리가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되 어떤 사람으로 세우냐?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일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를 세우는 일도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 그렇게 세워야 될까요? 찾아보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 한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게 귀한 일이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귀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 수고하기 때문에 교사들이요, 우리 생명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그 일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주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쳤고 힘을 다해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때로는 막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들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한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바울이 이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룬 역사, 아브라함이 이룬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룬 역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이룬 역사, 어거스틴이 이룬 역사,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에 주는 영향력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복음의 영향력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 너무나 귀한 일, 너무나 소중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생명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서 바울처럼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고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이 굉장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고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흠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숙 권사님 무릎을 많이 다쳤지만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은 투병 중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아버지 삼아 주셔서 항상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